네, 오늘은 거룩한 십자가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낭독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이사야 6장 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시작. 여러분, 십자가를 정의한다면 어떻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는 사랑이다. 맞습니까? 예. 십자가는 죽음이다. 맞습니까? 십자가는 희생이다. 맞습니까? 예. 십자가는 하나님의 품성이다. 맞습니까? 예. 십자가는 기쁨이다. 맞습니다. 십자가는 축복이다. 예. 그 무엇을 붙인다 하더라도 십자가는 옳은 것입니다. 그런데 아주 대표적인 십자가에 대한 이미지, 거룩한 십자가. 십자가는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가장 대표적인 속성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먼저 생각하면 우리는 사랑을 생각하죠. 틀린 거 아닙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랑 앞에 거룩이라고 하는 말이 먼저 생각이 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도 보다시피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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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함이 어디에 충만하다고요? 예, 온 땅에 충만히 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도, 저의 가슴 속에도 거룩한 하나님의 십자가가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저 하나님을 모를 것 같은 저 심심산골의 아프리카의 그 어느 오지의 골목에서도 여전히 거룩하신 하나님은 거기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거룩하신다고 하는 것은요, 그분의 도덕적 품성입니다. 그분의 품성이에요. 에스겔 20장 3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려거든 가서 각각 그 우상을 섬기라. 그렇게 하려거든 이후에 다시는 너희 예물과 너희 우상들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거룩함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함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거룩함을 경험해 보았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은요,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거룩이라는 걸 잘 모르고 있어요. 왜냐하면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아직 모르느냐? 글쎄요. 우리 거룩한 것은,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우리가 부여하고 있습니까? 구별하다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그것은 단어적 해석이에요. 우리는 거룩함은 하나님의 속성이고 하나님 자체이시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거룩함을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간에, 그래서 제가 아는 만큼, 글쎄 여러분이 혹시 아는 만큼만 서로 이야기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거룩한 사랑, 거룩한 은혜, 거룩한 의, 거룩한 자비. 여러분에게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거룩이에요. 거룩.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하나로 이야기하면 뭐라고 얘기했죠? 우리가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랑도 어디에 안에 있다고요? 거룩함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거룩은
피조물과 조물주 하나님과의 경계선을 갖다 거룩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1절에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이니까?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신중에 주와 같은 신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선악간의 경계선입니다. 십자가는 선과 악을 구별하는 경계선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니 십자가가 거룩해졌습니다. 죄로 얼룩져 있던 십자가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니 거룩한 십자가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십자가를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지시니까 죽음에서 생명으로 변하여 거룩한 십자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룩한 십자가는 무엇일까? 소개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러나 제가 하는 만큼 혹은 여러분이 하는 만큼만 서로 이야기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거룩의 대립 명제입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요, 대립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만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서로 N극과 S극이 만날 수 없는 것처럼 서로 만날 수 없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거룩과 절대 만날 수 없는 것이 뭡니까? 죄입니다. 예, 죄에 대한 혐오 반응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는 거룩이 많을까요? 어둠이 많을까요? 빛이 많을까요? 네? 우리 마음에 어둠이 많을까요? 빛이 많을까요? 어둠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윤미원 지사님 어둠이 많은 것 같아요? 예. 여러분, 그렇다면 이 세상에는요, 어둠이 많을까요? 빛이 많을까요? 빛이 많을까요? 예. 우리 집사님, 예. 행복합니다. 그럼 따져보면요, 이 세상에는요, 어두움이 많아요. 지금 낮이니까 빛이잖아요. 지금 이 비치고 있는 빛에서도 어둠이 깔려 있어요. 여기 강대성 밑에 공간이 있어요. 공간은 어둠이 있을까요? 빛이 있을까요? 어둠이에요. 그리고 저 깊은 굴 속이나 그리고 심해 바다 깊숙한 곳에는요, 어두워요. 태양이 비치고 있는 것 같지만 이 세상에는 빛보다 어둠이 더 많이 깔려 있는 것이 현실인 것이에요. 이게 푸른 하늘 은하수잖아요. 이 은하수인데 여러분, 요 작은 요 점 같은 별들이 있는데요, 그죠? 요 별이 여러분 뭔지 아시죠? 별은 별인데 이 별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이 작은 별 하나가 이 태양계가 수없이 모여서 하나의 군집을 이룬 곳이 요 작은 별 하나. 여러분들이 잘 안 보이시죠? 그렇죠? 그러한 여러분 그 태양과 지구와의 그 거리가 얼마나 먼다는 거 우리 아시잖아요, 그죠? 예. 그런 태양계가 수없이 모여 있는 것이죠. 별 하나, 여기 먼지 같은 별 하나라도요. 그런 별들이 무수히 셀 수 없이 모이는 것이 은하수예요. 근데 우리 과학자가 밝혔던 것이 이 은하수 같은 별들이 또 수없이 모여 있는 군중이 또 우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이거 물론 저 밤에 봤는데요, 요 수없이 많은 그 별들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커다란 별들이 어디에 박혀 있어요? 우리가 보기에는요, 어둠에 박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어둠은 얼마나 크게 보이는지 모릅니다. 은하수의 광활한 흑암 속에서 우주 속에 작은 빛나는 별들이 보이는 것이에요. 우리 인간의 보기에는 어둠이 더 많습니다. 어둠이 이기는 것 같아요. 우리의 눈에 보기는 분명히 그렇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음부의 권세가 뭐하지 못하리라고요? 이기지 못하리라. 어둠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빛이 비추면 어둠은 어떻게 해요? 물러갑니다. 빛과 어둠은요 결코 섞일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빛이 가면 어둠은 뭐예요? 물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협업 반응이에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어둠이 더 많다고요. 이런 단순히 어둠과 밝음의 대비에 비해서도 어둠이 많지만 우리가 사는 그 사회에서의 어두운 그림자,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잘 알고 있는 검은 그림자, 검은 정부, 그리고 제스윗 교황권, 여러분 분명히 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어두움의 세력이 어떻게 보면 빛보다 더 많이 깔려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빛이 비추면 어둠은 물러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빛을 찾을 필요가 어둠을 찾을 필요가 없어요. 어둠을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빛이 있으면 어둠은 사라지기 때문에 빛을 따라가고 빛을 연구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빛 대신 예수님, 요한복음 1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입니다. 요한복음 9장 5절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은 세상의 빛이라. 그분의 빛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분과 함께 있으면 뭐하라고요? 뭐하다고요? 빛이라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1장 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서 이 세상의 빛을 공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보물어요? 무엇을 보물어요? 세상의 무엇을 보물어? 예, 빛을 보물어 실족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 땅에는 어둠이 많이 있을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어요. 그래서 어둠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뭘 따라가라고요? 빛을 따라가고 하는 것입니다. 그 빛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빛과 어둠이 함께 공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죄인인가 하면은요, 때로는 빛에 거했다가 때로는 어둠에 거했다가 그래서 죄인이에요. 우리 어느 집사님이 솔직하게 고백한 것처럼 어쩌면 우리의 마음속에 어둠이 더 많은지 모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거룩하신 십자가를 의지하는 백성은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에는 결코 어둠의 그림자가, 그림의 정복자가, 그림자의 정보가 그 어떤 어려움의 세력에도 우리는 물려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빛이기 때문에 어둠에 거할 수 없는 것이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사유에 있는 돈은 내가 숨기지 못할 것이라. 빛이 있으면 어둠은 물러나게 되는 것이죠. 빛과 어둠은 결코 섞일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대립 반응이라고 얘기하고요.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은 빛이기 때문에 도저히 어둠과는 이렇게 어울리지 않아요. 섞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은 전부 다 뭐예요? 빛입니다. 빛이에요. 협업 반응 중에서 본성을 거스리는 그것을 이해를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무슨 동물인지 아세요? 담비예요. 담비. 아주 예쁘죠? 흰 담비입니다. 흰 담비예요. 얼마나 깨끗하고 예쁜지 몰라요. 근데 이 담비에는, 흰 담비에는 한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이 흰 담비는요,
자기 몸에 이물질이 붙는 것을 허용 못해요. 이 흰 담비에 흙이 묻으면 이 흰 담비는 이제 죽어요. 그러니까 이 흰 담비는 이물질하고는 같이 이렇게 어울리지 못해요. 얼마나 깨끗합니까? 그래서 사냥꾼들이 흰 담비를 잡으려고 하면 흰 담비를 잘 관찰하고 있다가 흰 담비 굴을 발견하면 흰 담비가 이제 바깥으로 나오죠? 그러면 굴 입구에다 흙을 묻혀놔요. 이렇게 지저분하게. 그러고 나서는 담비를 쫓아갑니다. 그래가지고 이 담비가 부랴부랴 그냥 도망가서 자기의 보금자리로 들어가려고 보니까 거기 뭐가 묻어 있어요? 흙이 묻어 있어요.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안 들어가요. 거기서 잡혀 죽는 한이 있더라도 흙을 묻히지 않는 것이 이 흰 담비예요. 그래서 자기 굴 앞에 서성거리고 있는 담비를 잡습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 흰 담비의 본성이에요. 본성이 그렇습니다. 본성이 그래요. 우리 집사람도 한 가지 혐오 반응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저를 혐오하는 건 아니고 우리 집사람은 털 있는 짐승을 싫어해요. 이게 싫어하는 문제가 아니고 본능적으로 그래요. 본성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고양이라든지 강아지라든지 뭐 소라든지 뭐 양이라든지 이런 털 있는 짐승을 혐오라고 하는 말이 맞아요. 왜 그러냐고 물으면 안 돼요. 본성이 그래요. 본성이.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은 본성이 죄를 싫어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고 왜 죄를 싫어합니까? 라고 묻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은 본성이 그러신 거예요. 본성이 거룩한 것입니다. 저도 본성이라고 꼭 보기는 쉽지 않지만 생선 비린내 같은 걸 참 싫어해요. 왜 그러냐고 물으면 대답할 말이 없지만 생선 비린내, 그 다음에 특별히 싫어하는 것이 뭔가 하면 고기 삶은 거 있잖아요. 삶은 그 비린내, 그걸 정말 못 맡아요. 그 거의 본성이 그래요. 뭐 건강하고 그걸 먹으면 뭐 건강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냥 본성적으로 그래요. 이것이 바로 혐오 반응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저는 이 옆구리를 간지러움 잘 타거든요. 그런데 누가 저 옆구리 이렇게 탁 만지면 저는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게 제 본성이에요. 제가 잠을 자다가 저는 잠을 자다가 누가 일어나 하고 옆구리를 탁 치면 잘못하다 그 옆에 있는 사람 맞아요. 그럴 정도로 이 반응이 저도 모르게 과민 반응이 그냥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그때 우리 큰애가 한 초등학교 1, 2학년 정도 됐을까요? 그때 참 피곤하게 살다가 어쩌다가 우리가 강릉내 수목원을 지나서 거기 조금 더 가면은 절 있잖아요. 절. 무슨 절이죠 그게? 봉선사 절 있잖아요. 봉선사 절에서 그래서 제가 피곤해가지고 이렇게 쉬는데 이제 우리 해담이가 이렇게 막 놀다가 내가 자고 있으니까 아빠하고 만졌는데 저 옆구리를 만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이렇게 반사적으로 그냥 이렇게 탁 쳤는데 얘가 이렇게 맞았어요. 근데 제가 얼마나 미안해. 걔 입장에서는 아빠가 날 때리는 것 있잖아요. 그것도 아빠가 싫어서 그냥 아빠 놀리려고 막 잠을 이렇게 해서 빡 만졌는데 그때 내가 그것을 왜 설명을 못했어요. 제가 미안하다. 근데 걔가 그게 상처가 됐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저는 이거 옆구리에 뭘 만지는 것이 못 견뎌야 하는 것이 이건 뭔가 하면 혐오 반응이에요. 하나님의 본성이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성은 거룩한 본성은 참을 수 없는 것이 본성이에요. 그것이 거룩한 본성이에요. 하나님은 본성적으로 죄를 싫어합니다. 그분은 죄를 자제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나 죄 짓지 말아야지. 죄를 참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죄를 본성적으로 싫어하시는 분이에요. 죄하고는 조금도 뭐 할 수 없어요? 같이 있을 수 없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성물이 그래요. 그 자체가 거룩한 것입니다. 민수기 4장 15절에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이 와서 밀 것이니라. 여러분 십자가가 아니라 법궤는 누가 지고 갔다고요?
답이 나왔어요. 고아 자손이 메고 갔어요. 고아 자손이 메고 갔. 그들은 매는 일만 했지 그 봉사한 건 아니에요. 매는 일을 고아 자손이 했어요. 그런데 성물을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매는 것까지는 좋은데 여러분 그 법궤를 만지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충실한 종이 법궤를 마차에다 싣고 갔어요. 근데 그만 길이 안 좋은지 어떤지 모르지만 이 우마를 끌고 있던 소가 법궤를 끌고 있던 소가 막 이렇게 뛰니까 법궤가 쓰러지려고 그랬어요. 그걸 잡다가 뭐 했습니까? 죽었어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잔인하시게 그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법궤가 쓰러지기 위해서 그걸 잡았는데 그 사람을 죽이다니. 그것은요, 법궤는 성물이기 때문에 죄인이 만지면 안 돼요. 그 만진 사람이 잘못인 것입니다. 여러분, 불이 뜨거워요? 불이 뜨겁잖아요. 뜨거운 게 불의 뭐예요? 본성이에요. 불이 왜 뜨겁냐고 물으면 안 되잖아요. 네, 불에 손을 넣으면 화상을 입을까요? 안 입을까요? 입죠? 그렇죠. 당연한 거예요. 네, 왜 불이 뜨겁냐고 물으면 안 됩니다. 그 본성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물은 그 자체가 거룩한 것입니다. 십자가의 인류의 죄를 뒤집어 쓰고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은 죄의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죄가 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하나님도 외면하셨어요. 여러분, 십자가는 죄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죄를 예수님께서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죄를 견디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죄를 견디시기 힘드셨는지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제 90쯤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하고 예수님과의 사이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를 무엇이 갈라놨어요? 죄가 그것을 갈라냈습니다. 여러분, 그 죄를 지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그 죄를 질 수 없는 예수님께서 죄를 지셨어요. 얼마나 괴로웠는지 엘리 어찌하여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울부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신의 소망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리셨으며 그분의 살은 채찍에 맞아 찢어지고 그처럼 자주 축복하시기 위하여 펴졌던 그분의 손은 기둥에 못 박히셨다. 사랑의 봉사로 피곤할 줄 모르던 그분의 발도 나무 기둥 위에 못 박고 그분의 고귀한 머리는 가시관에 찔렸다. 그분의 떨리는 입술은 피통에 부르짖음을 바랬다. 그분은 참으로 모든 것, 그분의 머리와 손과 발에서 흘러내리는 핏방울과 그분의 몸을 괴롭힌 고통과 아버지의 얼굴을 숨김으로 그분의 영혼을 가르치었던 말할 수 없는 고민은 인류의 각 사람에게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같은 죄와 죄악의 짐을 지기로 동의하신 것은 다 그들을 위함이다. 그들을 위하여 그분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낙원의 문을 여신다. 제물로 십자가 위에 바치셨다. 이렇게 하신 것은 다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죄를 짊어지신 그분의 거룩한 공의의 진노를 견디시고 그들을 위하여 죄 그 자체가 되셨다.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그 죄의 자체가 되셨어요. 그렇게 죄를 싫어하시는 하나님께서 죄의 자체가 되셔서 그것을 죽음으로써 그 죄를 뭐 했어요? 이기신 것입니다. 고통에 부르짖으면서요, 죄의 무게가 예수님의 심장을 터지게 만들었습니다. 죄를 짊어지시고 예수님께서는 죄의 자체가 되셨습니다. 죄인 되신 예수님께서 그 죄를 죽음으로 끝내셨던 것이죠. 증언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의 고통이 신체적인 것에 국한되었다면 그분의 죽음은 다른 순교자의 죽음보다 더 고통스럽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다. 그래서 죄와 의를 영원히 나누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거룩한 것이죠. 십자가는 선과 악을 구별해 짓는 경계선이에요. 그래서 죄를 이기셨기 때문에 그 자체가 뭐한 것이에요? 거룩한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과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이제 거룩한 것의 공전의 원리예요. 여러분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라? 거룩할지어다. 아멘입니다. 우리 거룩에 대해서 예수님 당신 자체가 거룩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거룩함을 누구와 나누겠다고 하는 것입니까? 우리와 함께 나누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저 같은 죄인 목사에게는 정말 감당하기 힘든 말씀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십자가의 공전의 원리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거룩함의 공전의 원리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누구의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자기 십자가 도대체 뭘까? 자기 십자가라는 빌보 2장 8절에 사람으로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음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를 지시고 거기서 십자가에서 뭐 했습니까? 복종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십자가는 뭐예요? 우리가 생각하기는 내 십자가를 진다라고 해서 내가 고난과 어려움을 다 뒤집어 쓰고 내 그것을 이겨나리라 그런 쪽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건 전혀 틀린 말은 아닌데, 십자가에서 자기 십자가라는 것은 여러분, 내가 질 수 있는 십자가가 있을까요? 네? 내가 질 수 있는 십자가가 있을까요? 사실은요,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당신이 완전히 없는 존재가 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거룩한 십자가 앞에 죄인인 내가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권한이 없으며 저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기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십자가 앞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나는 뭐해지는 것이에요? 나라고 하는 존재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앞에 내가 뭐 하는 것이에요? 없는 존재로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가까이 가면 자기는 없어집니다. 자기 자신이 없어질 때 진정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결국 십자가는 100% 예수님의 십자가만 남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존재는 없어지고 오직 예수님만 남아있는 것을 우리는 자기의 십자가라고 얘기합니다.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어떻게 내 자신이 없어집니까? 어떻게 내 자신이 없어질까요? 내가 자아가 그대로 살아있는데, 여러분, 원리는 간단합니다. 십자가 앞에 가면 나는 자동적으로 없어지게 되어 있어요. 십자가 앞에 가면 죄는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 가까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기 십자가는 자동적으로 지어지게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고 하면 우리는 아직까지 십자가에 가까이 가지 않은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했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 십자가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없어지고 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 이스라엘 자손아, 찬송 온 회중에게 이르되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종교는
신성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을 종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성경에 제가 집어넣다 못 집어넣는데요. 예,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나는 어떤 존재가 돼요?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니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 앞에 십자가 앞에 가까이 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가까이 가고요, 명상으로 가까이 가고요, 기도로 가까이 가고요, 성령을 의지해서 가까이 가시기 바랍니다.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누구만 보이게 됩니까? 예수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룩이에요. 그것이 거룩입니다. 네, 여러분 이 신앙생활 있잖아요. 신앙생활이 참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레위기 10장 10절에 보면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뭐하고요? 분별하고. 신앙은 분별하는 것입니다. 종교는 신성한 것과 속된 것을 뭐하는 것이라고요? 분별하는 것. 신앙이 이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신학적으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다, 입혀주시는 의다, 칭의다, 성화다, 영화다, 그 자체를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조금 더 쉽게 표현하자면요, 분별하는 것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십계명, 첫째부터 10째 계명. 그런데 자세히 보면은요, 그것은요 분별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마라.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과 다른 신들은 뭐 하라고요? 너희가 분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 아무 곳에 전하지 말고 분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별하여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이끌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대로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분별해서 부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여러분 안식일은 뭐 하는 것이 거룩히 지키라는 것은 안식일은 뭐 하는 것입니까? 분별하는 것이에요. 일주일에 7일간 하루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시간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예, 장소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하던 일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구별하는 거예요. 신앙은 구별인 것입니다. 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건 무슨 뜻일까요? 내 부모를 뭐하라? 분별하라. 다른 부모하고 내 부모하고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거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은 우리에게 속된 말로 뭐라고 얘기해요? 저런 무 없는 자식, 애비 없는 자식. 그 뭔가 하면 자기 아버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내 부모를 뭐 하는 것이요?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남의 물건하고 내 물건하고 분별하는 얘기입니다. 예? 거짓말하지 말라. 참것하고 거짓하는 것을 구별하라는 것입니다. 내 이웃의 아내하고 분별하는 것입니다. 내 이웃의 물건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분별하는 것이에요. 내 소유와 남의 소유를 뭐 하는 것입니까? 분별하는 것이에요. 내 종과 남의 종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내 남편과 남의 남편은 구별 못하면 안 돼요.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계명이에요. 그것이 신앙이에요. 우리 신앙은요,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김문태 장로님께서 제자에게서 깊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거기서 좀 더 보충해서,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자고 한다면, 예배는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는 것입니다.